우리의 죄를 정케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께서 우리의 죄를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어 우리들에게 소망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은 죽을 것이나 우리의 영은 그로 인하여 살 것이니 오늘도 주께서 당하신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났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주 앞에 감사제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봉독을 하고 어제 해석하지 못한 4장 1절에서 11절을 해석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을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봉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어제는 이 말씀을 제가 여러 가지를 읽어드림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당연히 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데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의 성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는 것이라서 그 징계가 있지 않게 되면은 사생자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4장 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우리의 갑옷은 뭐죠? 뭐 겨울을 당하게 되면은 든든한 파카를 입는 게 우리의 갑옷입니까? 그게 육체의 갑옷은 될 수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갑옷이래요. 갑옷은 뭡니까? 화살을 막는 거잖아요. 칼을 막는 거잖아요.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어때요? 죄가 끝났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 끝내신 거예요. 어제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갑옷을 자꾸 입고 있게 되면 주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우리에게 갑옷을 줬잖아요. 늘 갑옷은 입고 다녀야죠. 그러면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죠. 육신 이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육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뭐든지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여 주니까 이 몸뚱아리는 이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 육체 이런 거 뭐예요? 그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떠난 자가 누구죠? 아담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이제 나 하나님 필요 없어. 아이들이 손잡아 주면은 이제 혼자 하겠다고 그 부모의 손을 뿌리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나도 이제는 하나님처럼의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주장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육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모자이크 이론을 분명히 보셔야 돼요. 이 그림이 완성되려고 그러면은 저기에 하나하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저 하나가 나도 개체야 이렇게, 나는 나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나야. 하나님만이 스스로 나는 나다 그래요. 우리들은 전부 다 모아져 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웃이 바로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웃이 나를 주장해버리면은 이것을 육신이라 그래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 너는 육체야 육신이야 그래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인데 너만 주장해. 그렇게 보시면 맞아요. 육신. 그러면서 3절 너희가 음란한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거지. 옛사람이 옛사람. 세례 받을 때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에 할례 받을 때 끝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한테 자꾸 거기 나오는 것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다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육체의 고난은 다 가져갔다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들과 그들과 함께 이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달려가게 되면은 그들과 매 한 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하고 그들이 즐겨하는 것 똑같이 즐겨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 달려가는 거라니까요. 아니, 달려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부름은 돌아쓰셔야 돼요. 부름은 돌아쓰셔야 돼요. 언제든지. 그게 하늘에서 마지막 때 소리 나는 그 부름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영나나라고 부르는데 그 부름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순남아 그러는데 순남이 또 있나? 그러고 두리번거려. 왜 그러죠? 그 목소리가 낯이 설기 때문에 그래요. 늘 자기를 불렀던 목소리로 듣게 되면은 부르면 바로 뛰어가죠. 아, 개들도 알더라고요. 개들도 주인의 목소리는 알고요. 개들도 아파트 오는 발자국 소리를 자기 주인의 발자국 소리 안다니까요. 개들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지 못한다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세요? 우리 김원남 집사님은 새벽에 하나님 목소리 들리세요? 어떻게 들리세요? 사모님 어떻게 들리세요? 하나님 목소리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김정 집사님, 하나님 목소리 어떻게 들으세요? 저기로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저기 카메라 저거. 저기로 봐야지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 목소리 어떻게 들으세요? 우리 선영자매는 어떻게 들으세요? 어떻게 들으시냐고요? 대답 좀 해주세요. 예? 빨리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그래요? 아유, 기가 여의셨구먼요. 빨리 일어나라. 좋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말씀을 볼 때 들리죠.
말씀을 볼 때.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안 보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찾아오시잖아요. 환경으로.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자주 들었던 분들은 또 말씀하시는구만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갔던 길을 돌이키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또 내 욕심만 차렸네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저 불쌍한 사람들을 내가 보고 그냥 지나왔네요. 돌아가서 다시 돈 천원이라 남겨주고 이게 행함이니까. 추운 사람들을 보고 아이고 왜 이렇게 춥나 옷을 따뜻하게 입지 그러지 말고 옷 벗어서 주지 말고 집에 있는 옷 갖다가 입혀주고 그렇게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심령에 깨어있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5절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이게 이제 같은 얘기네. 똑같은 길을 걷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들이 비난할 거다 이런 거잖아요. 왜? 너희들 옛날에 나와 똑같이 살았는데 나와 똑같이 행동하고 나와 똑같이 살았는데 왜 이제 달라져서 그리고 비방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살 때 그들도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지? 저 큰 무리 가운데 휩쓸게 되면 죽게 생겼네? 그때 여러분의 삶을 그가 보고 따라올 거예요. 그때 그 키움 어린이집 그 원장님 따라올 거라고. 여러 다른 수많은 원장들이 세상에 지쳐있을 때 같이 그냥 흥청망청 그렇게 살다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안 되겠네. 그때 그분은 어떻게 나한테 말해줬지? 다 잊어버렸는데? 그리고 상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로는 뭐래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이 육체에게 묻지요. 죄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는 거예요. 당연히 나에게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에게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흔적만을 남겨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고난입니다. 이 흔적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 왜 나만 이래? 이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주님이 가져가셨어요.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은혜 때문에 살고 있구나. 그리고 7절 만물이 마지막에 이거 하나 더 얘기해요. 6절 이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주께서 그 영으로 옥에 갔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영으로 옥에 갔다. 3장 19절에 오늘 본 말씀 3장 19절에 그 얘기와 맥을 같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3장 19절도 안경 썼으니까 또 안 볼 수도 없으니까 또 봐야 되겠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걸 대개 신학자들마다 이게 해석을 달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할빈이 어떻게 얘기했고 어거스틴이 어떻게 얘기했고 바빙크가 어떻게 얘기했고 다 얘기 다 했어요. 그 얘기와 이 얘기가 맥을 같이 하는 얘기 같아요. 같은 본문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7절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이 사랑이 완성이에요. 사랑하고 있으면은 너희가 내 계명을 다 지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역으로 계명을 다 지키면은 사랑하는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얘기를 중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봉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 하나님 말씀 사역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 행위를 통해 가지고 구제라고 하는 그런 행위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사역으로 봉사하고요. 여러분은 뭘로 봉사할 것입니까? 구제라고 하는 그 행위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은 이 사도들이 이 말씀 사역, 기도 사역을 하지 않고 이게 보이는 어떤 일이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그 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니지. 사도는 말씀 사역하는 것이지. 뭐 그게 그거긴 하지만은 깊이 들어갈 때는 이제 그게 그거지요. 그러나 드러나는 것으로 봐서는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 그리고 행위로 하는 구제 사역은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 세관원 교회 주시는 말씀도 그런 거잖아요. 그 기도하는 일 그거 하나와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그 말 두 가지. 이게 두 가지가 다 균형을 갖춰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말씀 사역도 기도 사역도 함께 하면서 이웃을 구제하는 그 행위로 여러분들이 하셔야지만이 육체의 정욕을 깨트리는 자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주시면 감사합니까? 뭘 주시면 감사하시겠어요? 이 영적인 풍요를 주시면 감사하시겠어요? 안 그러면 물질적인 이 육체에 필요한 것을 주시면 감사하시겠어요? 당연히 두 가지 다 감사해야 되죠. 저는 아침에 새벽을 깨워주셔서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저는 오늘 또 살아있도록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안 나옵니다. 습관적으로는 제가 그 기도를 하겠지만은 하나님 저를 지금 이 순간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안 나온다니까요. 얼마나 지나면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은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다 육신이잖아요. 그렇게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다 이 보이는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딱 갇혀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옥이에요. 이게 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확장되어지게 되면 이제 영지주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영만이 선한 것이고 이 육신은 악한 것이라서 이 육신이 악한 것이 하고 있는 일들은 생각도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막 방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그 차원은 다 넘었으니까. 그런데 계속 영과 육신은 대비해서 얘기를 하니까 성경이 육신이 뭔지 그리고 육신이 이 몸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네 스스로 하나인 것을 주장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개인주의를 좀 가고 있잖아요. 뭐이든지 나한테 전부 맞춰지는 것이고 내 기분이 안 좋으면은 하나님도 그냥 저도 원망이 나오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해 버렸잖아요. 저는 이것도 잠깐 한때 있는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강단에서 얘기하고 그럽니까? 모든 인간들이 거의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을 저를 통해 드러내는 거예요.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요. 사람은 그렇게 다 저항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품으시고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품으시고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씩은 짜증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이 기자들 앞에서 하는 걸로 가버리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되겠네. 이 방송이 녹음돼가지고 올라가니까 기자들 앞에서 하는 거 똑같네. 하나님 죄송해요. 줄일게요. 그래 지금 당장은 그래요.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잔잔한 삶 가운데서 늘 감사하세요. 육신의 것만 가지고 늘 생각하지 마시고 이 육신의 것을 가지고 영적인 부분을 접근하셔서 그 아버지를 만나셔야죠. 새벽을 깨우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들로 하여금 그 주님의 마음을 알도록 깨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왜 새벽을 깨우십니까?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은 곧 주님의 사랑이 오늘 또렷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이 사실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새벽을 깨우셨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거기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살아났으니까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삶을 통하여 영적인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오늘은 새벽을 많이 깨우셨네요.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새벽을 깨우며 호흡하신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또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모든 사람이 살아있음이 감사하다 라고 고백하지만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또 아픔일 수도 있는데 아버지 어떤 말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어떤 말로 이들을 축복하며 또한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그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구원받은 자 되었으니 우리의 행위로 나아갈 때 이웃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이웃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들에게 무엇을 공급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김경자 성도님 이제 퇴원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손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가 온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픔까지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어서 늘 깨어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함께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 그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의 삶으로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오늘 또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약한 자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늘 주 안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음을 삼지 말게 도와주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추수감사주의를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 주여 우리들에게 주신 것 늘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니 마음 가운데 또 아버지는 평안을 주시고 내 자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늘 깨어있는 자 되기를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내일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환경이 우리에게 불신앙을 주는 용서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모든 고난 다 당하시고 우리에게 그 흔적으로 잠시 맛보게 하신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불신앙의 요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난이 없는 삶이 어찌 믿는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그림자로 그 모양으로 준 것을 아버지 오늘을 따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나 다 당하는 것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이 고난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둘자들처럼 세상이 방황할 때 이제 저들의 눈을 들어 아버지의 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종들 떠먹을 것이 풍성한데 라고 아버지 집을 향하여 달려오는 둘째 아들처럼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주 앞에 달려오는 아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안개와 같은 이 인생길 아버지 의미 없이 버리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속히 발걸음을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우리에게 이 아픔이 있고 이 아픔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고 주신 아픔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김종철 이제
일을 다녔습니다. 아버지, 세상으로 하나님 말을 들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믿음의 과정 중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행함이 필요한데, 우리가 다 그 믿음의 단계를 지나서 온전한 주님의 나라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 아버지 때에 맞춰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김병수 성도님 이제 이곳에 등록하여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날에는 그런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아버지